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다쳐서 병원에 달려가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자전거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고꾸라져서 이마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집에서 놀다가 가장 안전해야 될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서 넘어져서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그냥 정통으로 박아서 찢어지고 응급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잘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저러지게 울면 부모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달려가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분명히 다친 것 같은데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가지고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놀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지러지게 울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안도하고 또 한숨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 정도로 다친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는데, 다치기는 했는데 또 머리나 몸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한데 아플 텐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죠. 조용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조용하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가 싶어서 넘길 수도 있겠죠.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울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안 우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우는 것입니다. 아마 울 힘도 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울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 힘이 없다는 것은 그나마 괜찮죠. 울 힘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울어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감각이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각이 없어지는 한센병을 저주받은 질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센병은 우리의 심령을 무디게 해서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하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 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위험한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스며드는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프고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어서 내 삶에서 죄악을 뿌리 뽑고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뎌진 나머지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울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만이 아니죠. 몇 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드디어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떤 형제가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에 삼손도 볼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삼손이 사사예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손이 도저히 사사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손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영화로도 나와서 저도 어렸을 적부터 옛날에 삼손과 데릴라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어렸을 적에. 그런데 그 이야기 다 알죠. 그런데 그가 사사야 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도무지 사사로 짐작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삼손도 사사로 소개하고 있고, 사사기의 사사 중 가장 긴 4장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13장에는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에 앞서서 삼손이 태어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이 이렇게 길게 묘사되고, 사사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이 길게 묘사되는 그런 이야기, 이례적으로
이 사사기에서는 삼손 이야기가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사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깊이는 이방의 대적들에게 압제당하는 기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삼손이 맞서 싸워야 했던 대적은 블레셋이었는데, 근데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 얼마나 넘겨졌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40년 동안 넘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앞에서 살펴봤던 다른 사사들, 그들이 상대했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압제했는지 나온 것들을 보면요, 상대적으로는 다른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보다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2배나 5배 이상의 긴 기간이고요. 또 절대적으로 그 기간을 따져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죄악의 깊이만큼 그만큼 길게 압제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년, 이 블레셋이 오랫동안 압제했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구나,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40년 하면 사사들이 전반부에 통치했었던 기간이에요. 40년, 물론 애국 같은 경우는 80년도 있지만 40년, 그리고 점점 후반으로 가면서 22년, 23년, 그 뒤에 6년, 10년, 7년, 9년 이런 식의 40에서 점점 줄었었는데, 자, 이 이방 백성들의 압제가 8년, 18년, 20년, 7년, 18년 요 정도에서 이제 마지막에 블레셋이 압제하는 것은 40년으로, 앞에서부터 점점 내려왔던 사사의 통치 기간, 그리고 압제 기간이 점점 올라가는 압제 기간, 크로스가 일어났죠.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40년은요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 세대가 고스란히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오히려 이방의 신이 더 가깝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더 익숙하다는 의미입니다. 40년, 한 세대가 지나버리면, 그런 일이 통으로 지나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시면 35, 6년 압제 속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완전히 일본에 동화되어서 자신이 혈통으로부터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나 한스러워했던 매국노들이 있었고, 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영향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40년 블레셋의 통치가, 그 압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40년의 압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아주 중병에 걸렸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고요. 그들이 크게 다쳤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응급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아이가 크게 다쳤을 때 자지러지게 울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크게 울고 부르짖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야 어떻게라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사기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요, 이스라엘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코스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1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기까지 그 고통과 압제의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야지 하시면 그 앞에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에 거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들에게 정작 큰일은 그들이 그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죄악에 익숙해서 울지도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크게 손해만 보지 않으면 그냥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총칼로 내 생명을 위협하지만 않으면 블레셋이 통치를 하든 일제치하가 됐든 일제치하로 돌아가든 상관이 없고 너무나 편안한 것이죠. 이게 40년 블레셋 통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르짖지도 못하면서 죽어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부르짖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내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시 죄악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편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지도 못했다는 것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현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부르짖지도 못하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부르짖지도 못하고 계셨다면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저 죄악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40년 압제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것일까? 그 과정이니까요. 이 과정이 중간에서 막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앞에서 막혔으면 그 다음에는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어도 사사를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사사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비록 40년의 압제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야, 부르짖지 않았어? 그러면 안 도와줄래? 이게 아니에요. 야, 무릎 꿇어봐, 애원해봐, 이게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내가 영접기도 하지 않으면 내 삶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영접기도 하지 않아도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주권이 주께 있기에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사를 세우실 수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울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대신 울어주시고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품으시는 안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태고지의 장면들이 몇몇 나옵니다. 네가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태고지 받은 여성 중 유독 오늘 삼손의 어머니만 제가 방금 전에 누구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에게라고 그 어머니의 이름들을 다 열거했는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수태고지 받은 여인 중 유일하게 삼손의 어머니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만 나오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도드라지느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두 차례 나타났고 마노아는 부인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만나고 있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단지 이 마노아의 부인만이 그가 만났던 존재에 대해서 6절에서 이 어렴풋하게 그가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도 또 정확하게 더 부인이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만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차렸을 때도 마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속설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마노아의 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남편이 이제 죽게 되어서 큰일 났어 그러고 있으니까요. 부인이 그런 거 아닐 거야. 지금 상황을 잘 봐봐.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를 보게 되는데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서 옆으로 비껴 있는 모습, 그리고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 이 두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유명과 무명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 높은 지위를 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사사로 부르신 참된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들이 권위와 위치, 왕의 자리, 권세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잘못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하지만 교회에는 무명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걸레질을 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섬김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참뜻에 부합하는 모습이죠. 제가 누차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사사는 누리는
떵떵거리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유명한 사사가 있지만, 이름 있는 사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성경 속 수많은 무명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들은 교회 역사 속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 감옥에 갇혀있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독립운동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일제에 부역했던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이름 없던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계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하지만 이름을 남기려는 시도와 노력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뿐입니다. 성도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기고 사랑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무명해도, 나는 죽어도 나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가 죄악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행여 저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감각 속에서 겉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며 무명하더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